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93장 통일 찬송가 447장 찬송 393장 통일 찬송가 447장입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수많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 기도회를 위해서 기용강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저희 믿음을 어떻게 지켜갈 것이며 저희 100년에 가까운 장년을, 새로운 새백년 장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길을 가르쳐 주시옵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간절한 기도로 각자의 달란트에 합당한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각자의 소명들을 일러 주옵시고 그 소명을 어떻게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깊이 기도드리고 간구하고, 그리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건강과 굳건한 믿음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로 저희들 나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들 말씀을 사랑하여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 종일 주의 법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는 저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말씀을 지키고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시련과 도전도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함으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희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말씀이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거나 흙이 약한 풀밭에 돌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떨기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나 박해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지 않게 지켜주셨고, 좋은 땅에 뿌리 내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놀라운 축복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평생 주님을 찬양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현교회 새로이 비택된 두 예비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남은 장로 훈련을 잘 마치시어 새로운 장년에 큰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이 두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해부터 사역을 맡은 김현수 부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창현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임승택 목사님의 든든한 동역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임승택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장인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행하여 우리들의 빛이 많은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에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온전히 상달되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16페이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7절과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으로 새해를 열어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우리 장로님의 손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께서 이 귀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장로님의 가정과 사업과 귀한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아시옵나니 주의 능력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또한 장로님 가정을 통해서 교회와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이 또한 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 기도에 참여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말씀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 또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생을 누리며 진리에 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해가 없이 존재할 수 없으시 인간은 여호와의 율법 없이는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해가 모든 길을 밝혀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밝혀줍니다. 다윗은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만이 영혼의 유일한 안내자임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말씀의 효능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효능이 있겠지만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기서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흠이 없고 점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기에 완전합니다. 완전하기에 우리의 영혼을 살려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1992년 국민일보가 주최한 제1회 성경 옮겨 쓰기 대회에 아주 인상적인 한 사람이 응모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형을 판결받은 서울구치소의 사형수 양진수 씨입니다. 그는 편지지 400여 장에 꼼꼼히 옮겨 쓴 성경과 편지 한 통을 국민일보사에 보냈고 그 며칠 뒤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중학교 졸업 후에 고등학교에 지나가지 못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크고 작은 강절도 행각을 벌이다 살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양 씨는 1989년 9월 살인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는 범죄와의 전쟁 기간이어서 법정 최고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양 씨가 교도소에 수감된 뒤 어느 목사님의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문을 열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형이 확정된 이후에 그는 국민일보가 주최하는 성경 옮겨쓰기에 대해 응모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신을 변화시킨 그 말씀의 맛과 능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성경을 펼쳐놓은 양 씨는
정성스레 말씀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가 쓴 편지지 사이사이에는 눈물을 흘린 자국이 배어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성경을 다 옮겨 쓰지 못하고 사형을 맞았지만 그가 함께 보낸 편지에는 감사하다는 말이 수도 없이 고백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마음밭을 기경하게 될 때 사형수였던 그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반인들에게 평범한 문학작품에 불과한 책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의 영혼을 송송시키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사람들마다 영혼이 새롭게 되며 소송되며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창현교회는 말씀과 동행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먼저 우리의 영혼이 소송되게 되고 또한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서 우둔한 자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패티는 단순해서 아무 말이나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둔함은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22절에서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우둔함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먼저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서 지혜의 영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세상의 어떤 지혜자의 도움보다도 더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채우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의 고기잡이 이력에 부끄러울 만큼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의 생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의 경험으로 보게 되면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고기가 잡힐 시간이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것은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날이 밝은 그 시간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고기잡이 인생에서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만선의 기쁨을 단 한 번의 그물 던짐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베드로의 삶을 이렇게 풍성함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으면 우둔한 자라도 죄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 이성에 둔 지혜도 필요하지만 또한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이성의 지혜는 아집과 편견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 해도 이성적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원리와 가치에 대한 내용은 물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참으로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는 증거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도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밝혀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본문에서 정직하여라고 하는 언어 야샤르는 옳고 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옳고 바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그릇되고 바르지 못한 것을 통해 얻는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누리는 기쁨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립니다. 말씀은 슬픔과 좌절에 빠진 사람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15만 명의 고아를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먹여 살린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는 성경을 200번 동안 할 정도로 성경의 사람입니다. 오늘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뮬러가 대답합니다. 내 사역의 힘은 성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영적인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와 정비례합니다. 나는 이것을 66년간 삶의 체험을 통해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3년 동안은 성경의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나의 삶은 기쁨도 없는 죽은 사람과 같았고 내 생애에서 잃어버린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매일같이 묵상하게 된 이후에 마음의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성경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는 기쁨,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행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 체험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다가 비참하게 된 삼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 쾌락만 추구하다 멸망하게 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 홍수의 심판을 당한 노아 시대의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혼돈과 공허 속에서 말씀으로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붙들게 되면 인생의 공허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부흥사 무디에게 당신의 성경책을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요청했었습니다. 무디는 기꺼이 그의 성경책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을 펼쳐보니 구절구절이 색연필로 그어져 있었고 여백에는 묵상의 말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성경 곳곳에 영어로 대문자로 T와 P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자가 도대체 이 TP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무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실천해 보았더니 증명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Tried and proved. 말씀대로 실천해 보았더니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이 증명되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이게 그대로 그 말씀대로 시행해 보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본인이 확인하고 T와 P라고 본인이 적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참된 기쁨과 풍성한 은혜를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참된 지혜의 보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참된 진리의 말씀이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3년 말씀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주셔서 친히 이 민족을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창현 100년을 아버지 100주년을 준비해가는 살아가는 창현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다음 100년을 준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지혜는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창현 교회를 통해서, 창현의 모든 성도들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또한 주의 사랑을 널리 전하며 살게 되는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창현재단이 되도록 그래서 친히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3년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들마다, 주 앞에 구하는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들이 기도해 왔던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며 더욱더 뜨거워지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옵나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새롭게 변화받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 동안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